유명한 심리학자인 칼 로저스가 그의 쓴 책 중에 고독이라는 주제하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였어요. 어떤 사람이 고독한가? 첫째는 자기 자신이 계획한 일들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 즉 오늘 하여야 할 일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 마음이 고독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그가 일생 동안 생명을 걸고 하여야 할 일을 발견하지 못하였을 때에 그 사람은 고독하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모세가 지금 현재에는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이 모세가 칼 로저스의 말에 의한다고 한다면 이 모세도 굉장히 고독한 가운데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애굽 나라의 학문을 다 공부하였어요. 말과 행동이 능하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공부하였던 그 전공과 지금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모세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실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모세는 꼭 하고자 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모세가 꼭 하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해방시키는 그 일을 꼭 하고 싶은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에요? 양떼를 돌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에 찾아오셨어요. 오늘 본 말씀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현상을 눈으로 보았어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 모세가 그토록 하고 싶은 일, 출애굽시키는 그 일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토록 모세가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몇 번이나 하나님께 나는 못하겠다라고 변명을 하는가 하면은 자그마치 5번이나 거절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화까지 내십니다.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 모세가 그토록 하고 싶은 그 일을 하라라고 하였을 때는 나는 못한다라고 변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의 생애를 크게 3단계로 나누었던 유명한 저술가가 있지요. 헨리 에타 미어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모세의 생애를 3가지 단계로 나누었어요. 첫 번째 단계가 뭔가 하면은 애굽 궁궐에서 40년 동안 공부하였을 때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단계가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 단계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칠 때에 그는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면은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이 이 출애굽시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에 가라라고 하였지만 나는 못한다라고 5번이나 거절하고 변명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3번째 단계가 있어요. 그 3번째 단계가 뭔가 하면은 나는
쓸모없는 존재이고 나는 못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모세처럼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신학에 한마디로 말한다고 한다면 뭐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이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영원한 천국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마는 모세처럼 하나님 안에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이든지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모세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여 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일들이 꼭 이루어지는 은총과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언제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불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첫 번째로서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내가 폐허임을 고백하여야 한다. 여러분, 좀 폐허라고 하니까 기분이 조금 안 좋아요. 근데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이 여호와의 불이 모세가 어디에 있을 때 임하여 주십니까? 호렙산이에요. 그런데 이 호렙산의 뜻이 뭔가 하면은 폐허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생각하였습니다마는 여호와의 불이 어떤 나무에 붙었습니까? 가시뜰기 나무예요. 이 뜰기나무는 이 중동 지역에서 흔한 나무 중에 하나예요. 그 나무에 불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폐허인 호렙산에서 또한 아무 보잘것없는 흔한 이 뜰기나무에 불이 붙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폐허임을 고백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쓸모없는 나약한 인간임을 우리는 고백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그 호렙산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산이라고 부르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산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폐허인 그 호렙산을 향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그 호렙산을 가리켜서 거룩한 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집을 떠납니다. 외로이 광야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집을 떠나서 홀로 방황하고 있습니다. 밤이 되어졌어요. 돌을 베개 삼아 하늘을 이불 삼아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무엇이 그에게 임하여 주시는 은총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까?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3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이 누워 자고 있는 그 땅이 어떤 땅인가 하면 루스라는 지명이 있어요. 근데 그 루스라는 지명의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광야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루스라는 광야의 땅을 뭐라고 지명을 바꾸어 이름을 부릅니까? 벳엘이라고 이름을 바꾸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바꾸어 부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폐허인 호렙산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산이라고 말을 합니다. 거룩한 땅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이 임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보잘것없고 황폐하지만 하나님이 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호와의 불이 임하면 오늘 쓸모없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위대한 인간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의 현장이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뜰기나무이지만, 폐허인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가난하고 우리는 아주 무명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유명한 사람이요 가난한 사람 같으나 부유한 사람이고, 우리가 약한 사람 같으나 강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왜 여호와의 불이 불꽃 가운데 나타났는가? 미드라시 라바라는 그러한 책이 있어요. 이것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좀 더 세밀하게 자세하게 풀이해서 설명한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은 하나님이 왜 불꽃 안에서 나타나셨는가라는 것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이스라엘이 고난 중에 있는 것처럼 나도 고난 중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도 이스라엘의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만 홀로 외로운 것이 아니에요. 나만 홀로 고독한 것이 아니에요. 나만 홀로 아파 고통하고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함께 나와 고통하고 고독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고 기쁨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불꽃 안에서 나타났다라는 그 의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리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근심을,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고통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주님께서 내려오십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러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보고 아시고 또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권능의 손길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광의 불이 임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할 때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전원주택에 관하여서 관심이 많이 있었죠. 어떻게 하면 웰빙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잘 살고 잘 죽을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전원주택을 짓고 또 전원주택이 인기가 있었어요. 산이 좋고 강이 있는 곳에 공기가 좋고 또 경치가 좋은 것을 찾아서 전원주택을 많이 건축하고 또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중해 지역에도, 이 이스라엘 나라에도 이 전원주택이 인기가 있습니다. 이 지중해,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이 전원주택을 어디다가 건축하는가 하면은 산 꼭대기에 건축을 해요. 그래서 산 꼭대기 왜 건축하는가 하면은 신선한 바람이 불고 경치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산 꼭대기에 건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람은 들어오고 좋은 공기도 들어오고 그 대신에 맹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이사야 7장 19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여기서 무엇을 울타리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시떨기 나무 울타리를 삼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시나무 이 울타리를 삼을 때에 맹수들이 들어오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이 신선한 공기는 잘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그곳이 이 사람들 웰빙할 수 있는 좋은 전원주택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예요? 가시떨기 나무가 울타리 역할을 잘 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시 울타리가 되어주신 분이 누구이겠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8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하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 울타리를 누가 그 역할을 감당했어요? 하나님이 해 주었어요. 불과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가시 울타리를 해 주시는 분이 누구이겠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10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가시 울타리 역할을 누가 해주십니까? 주님께서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양떼를 몰고 저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이 우리를 집을 떠나서 멀리 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임시 우리를 만들어요. 그런데 그 임시 우리를 만들 때에 문 입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 입구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목자가 거기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목자가 거기에 누워서 밤을 지새우고 지켜줍니다. 그러면 양떼들이 임시 우리 안에서 평안하게 잠을 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양의 문이 되신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시 울타리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들어와야 될 신선한 공기, 바람들은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들어오게 말아야 할 것은 이 악한 짐승들, 여러 가지 악한 모든 질병들, 모든 불길한 일들,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 주시고 문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2년 3개월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사고와 사건과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과 능력과 권능이 오늘 우리에게 한없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가랴에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시 울타리 역할을 해 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 포로에서 해방되어졌어요.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폐허된 땅들입니다. 그 땅을 어떻게 하면 건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에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하여 청량을 하려고 합니다. 청량을 하려고 할 때에 나아가는 천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가랴서 2장 3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랑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각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청량사가 청량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곳저곳 돌아다닙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벽을 건축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왜요? 너무 가축이 없어서 너무 폐허이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낙심한 가운데서 건축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청량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해 주시기 때문에, 너무나 큰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청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성벽을 건축하지 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불성각이 되셔서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 폐허가 된 일들이 있습니까? 손해본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청량할 수 없도록 축복해 주신다라고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손해본 것,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3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왜 예루살렘 성을 청량하지 말라고 합니까?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육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도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영광이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질병의 치유함도 하나님께서 불로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들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십니다. 이러한 은총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불성각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하늘의 불이 임하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내가 위로 바라볼 때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불을 발견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우리는 유의하여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뜰기나무가 어찌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모세가 그 가시뜰기 나무에 불이 붙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니까 그 불이 붙고 있는데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돌이켜 가다라는 이 의미의 단어의 뜻이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다시 부르다. 다시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언가 나를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보았는데, 아니 이 불이 가만히 보니까 불은 타고 있는데 나무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불이 계속해서 붙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이 생겨서 자세히 보았어요. 자세히 보니까 이것은 뭐예요?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사인으로 발견한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꺼지지 아니하는 불꽃 가운데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럴 때에 하나님도 돌이켜 모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2장 12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여러분 보세요. 3장에 나타나 있는 모세의 모습과 2장에 나타나 있는 모세의 모습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서는 모세가 돌이켜 가서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장에서는 좌우를 살폈어요. 왜요? 자신이 대단한 사람임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요? 나는 애굽 학문의 모든 학문을 다 배워서 나는 말과 행동에 능하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므로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여버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좌우를 살펴본 거예요. 왜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도움 없이 살 수 있으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았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삶을 살아갔습니까? 갈멜산상에서 500대 어느 신이 참 신인가를 결단하기 위하여 내기하였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 3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또한 32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어요. 내기하였어요. 어느 신이 참 신인가라고 대결을 하였어요. 그럴 때에 하늘에서 불이 임하였어요. 그랬던 사람이 바로 이 아하 왕의 부인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소문을 듣고 어디로 도망가 버렸어요. 왜요? 열왕기상 19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만 홀로 남아서 내기하며 결단하기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였던 그 엘리야가 이제는 이세벨을 바라보고 두려워서 형편을 보고 도망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바다 위를 걸어가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바람을 바라보고는 물속에 빠져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서대반 집사님도 순교의 현장의 위를 바라보았어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 5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볼 때, 위를 바라볼 때에 하늘이 열려졌어요.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모세도 주위의 사람들을 살펴볼 때는 살인자가 되고 말았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살게 되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어요. 아론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모든 필요로 하는 것을 다 제공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가 사명을 다 감당하고 죽을 때에도 모세는 신명기 34장 4절 말씀에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올라갑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장 7절 말씀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아론을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육신도 건강하게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은총을 베풀어 주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위를 바라보고 주님의 은총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는 폐허된 땅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신이 폐허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불이 임하였을 때에 능력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었으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에 모세처럼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성각이 되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위를 바라보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총과 권능을 힘입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영육간의 강건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